항상 이렇게 얼굴을 못 만나보고 말로만 여러분에게 만나서 강의를 하려니까 반갑기도 합니다만은 또 아쉽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몰랐으면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영적 교제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2부 3강으로서 15번째 강의인데 청교도 혁명기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을 써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회가 되신 대로 아마 우리 학교로 연락하시게 되면 또 책을 구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교도주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절절하게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문제요, 신학적인 문제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곧 청교도주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청교도주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교도 혁명기에 어떠한 그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졌었는가. 그거는 과거 역사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 혁명, 그렇게 되면 1664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정풍운동, 소위 렉티피케이션 무브먼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 것은 원래는 이것이 그 사상적 배경의 내용으로 볼 때는 장로교 혁명입니다. 그러나 이걸 장로교 운동이라고 혁명이라고 이렇게 되면 좀 편협된 장로교 교파주의적인 편협된 그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통칭해가 청교도주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주의 하게 되면 이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단이나 심지어는 일반 사회에서까지 청교도주의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신선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순복음 교단의 목회자들의 세미나에 한번 초청되어 가지고 청교도주의 사상을 제가 이제 강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거기에서 학교에서 요청하고 신학연구원에서 한 5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교도주의 사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과거적인 의미보다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교도 혁명기의 사상은 주로 개인을 향해서는 성경적 신앙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 모든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거 참 좋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 외에는 자기 교회에 갔을 때는 전부가 철저한 신앙인이 같지만은 밖에 나와서 남의 교회, 남의 교인, 남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독교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 혁명기의 사상은 주로 믿음은 모든 개인을 향해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는 성경적인 교회 운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장학의 논리라든가 무슨 실용주의의 논리라든가 뭐 요즘에 위성교회까지 나오고 영상 예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대로 어떻게 성경대로냐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8절까지 가게 되면 4절 이후에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예?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거에 모이면 즉 거기에 가서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 떼지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있는 그것이 특징이고 자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때를 지어서 군중들이 밀려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교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미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0만 명이 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첫 번째 와서 예수 믿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능력을 받기까지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원리가. 능력을 받은 다음에 땅 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 운동을 일으키라고 한 문제는 실용주의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성장하게 논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물질의 힘도 합해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는 개혁자들의 사상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교도주의자들의 요구입니다. 예?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는데 아직도 그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성경 진리를 바로 이제 우리가 해석했으니 성경의 진리대로 돌아오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외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왕실을 향해서는 성경적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위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였을 때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는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왕이 교회의 최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제들, 즉 목사님이 모든 교회의 치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정 분리의 원칙을 어느 현대 국가들은 거기가 다 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를 다 지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치가 종교를 다 지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황실에서 이제 국교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청교도주의자들의 4가지의 요구가 개인을 향해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라. 교회를 향해서는 성경적인 교회 운동을 하라.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는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라. 영국 왕실을 향해서는 성경적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것이 청교도주의자들의 4가지 기본 사상의 요구 조건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왕실과 교황청과의 갈등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헨리 8세 왕은 1491년 1547년까지 살았던 왕인데 왕의 결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교황청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였느냐? 이 헨리 8세가 자기의 형이 일찍이 죽고 그 형수가 카탈리나인데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망인으로 있는 형수와 결혼을 하겠다 이건 말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황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33년 교회의 수장령, 소위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이 교황령을 이 교황령을 발표해버리고 나서는 형수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이 바울 3세는 헨리 8세를 파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황실과 이 교황청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카탈리나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유명한 피해 여왕이라고 소위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그 메리 여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소위 개혁자 주잉글리와 칼빈 사상으로 지배되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그 교인들의 마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주의 또는 주잉글리 그러한 사상으로 가지고 신학적 사상이 무기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실의 지배, 가톨릭 교회의 지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회적인 정풍의 의미에서 교회의 신앙의 이 새로운 청교의 의미에서 일어났던 것이 청교도 운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에드워드까지 20년간 수장령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일찍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자연히 영국 왕실에 후사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왕권 계승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카탈리나에서 태어나가지고 카탈리나 그 어머니 카탈리나가 그 헨리 8세하고 이제 쫓겨나가지고는 다시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3의 부인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메리는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천하게 참 우리 말하게 되면 우리 황실대로 오면 쫓겨나가지고 민가에 숨어서 고통을 받아야 할 공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에드워드 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왕실의 후손으로서는 일찍이 일본 순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면 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리가 왕이 됐습니다. 메리가 여왕으로 등장한 다음부터는 1차적으로 자기 아버지에서 정해졌고 자기 이제 남동생이었던 에드워드가 지켜나왔던 20년 동안 지켜나왔던 수장령을 파기해버리고 당장에 그 지금까지 자기가 고통당했던 것을 이제 학대당했던 걸 보복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히 몸소 사절대를 데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교황청에 바티칸에 찾아가가지고 교황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가 정했던 수장령을 파기하고 우리 다시 교황청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친교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머니의 나라였던 스페인의 이 사람하고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메리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개신교의 청교도 운동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붙인 닉네임이 소위 피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독재를 했던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도 말년에 참 비참하게 되었지요. 남편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벳 1세 여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벳 1세 여왕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전부가 칼빈주의 개혁파, 소위 청교도주의자들이 떼지어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발상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것이 재미있는 결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 참 묘합니다. 1558년에 7월 스페인의 전함대가 영국을 침공해서 이제 영국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을 여러분이 사서 보시게 되면 그때 전쟁의 사건도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디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전쟁사, 국가 간의 전쟁의 싸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영국이 졌으면은 완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 쳐들어왔던 전함대들이 영국이 이제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나타나서 전쟁을 응전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피에트에서 돌아가던 스페인의 그 군함들이 북쪽으로 해서 원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못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영국과 서바나와 전쟁에서 영국의 전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영국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개신교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다음에 해상권을 전부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청교도주의 운동을 전개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1600년대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칼빈주의 신자들에 의한 사회를 향한 소위 정풍입니다. 정풍운동, 리액티피케이션 캠페인. 이 사회가 부조리와 악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사회적인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는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나라에 참 우리가 밤이 새고 나게 되면 제일 첫 먼저 아침에 뉴스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누가 죽였다, 무슨 살인사건, 강도사건, 방화사건, 엄청난 끔찍한 소름이 끼칠 그런 잔인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사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긍정의 대답은 예입니다. 예가 긍정문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예 말
믿고 따라갔다간 어김없이 함정에 빠져드는 얘를 믿을 수 없는 국민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신용사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강원도에 불이 나서 정말로 많은 피해를 엄청난 이 해를 보고 있는데 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담뱃불 던진데 방송에 들어보니까 10,000명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10,000개를 집어 던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모여갖고 불을 일으켜 온 강산 다 태울 수 있는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하나까지도 사회적인 바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늙은이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허둥대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지하철에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그 자리는 보호의 자리요, 경로의 자리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경로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아들과 손자와 딸들 같은 사람들 앞에 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었다 해가지고 술 마시고 와서 마음껏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하고 그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되어가는지 청소년들, 학생들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잔인할 정도로 참 우리 청소년들 무질서입니다. 어느 사회 하나 바르게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 운동자들이 청교도주의자들이 먼저 시행했던 것이 사회적인 정부입니다. 교회의 경건의 운동입니다. 바른 성경적 신앙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 사회가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회시대의 모습처럼 우리 한국도 그리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이 사회적 정풍의 목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사회적인 정풍과 교회의 바른 성경적 신앙으로의 규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아쉬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해 드립니다.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동기가 정풍이면서 또 하나는 교회가 성경적 신앙으로 규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교회사적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1차 혁명운동으로 하고 청교도 운동을 우리가 2차 혁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건 세 번째 의미는 매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모든 나라들이 군왕전제주의 이와 같은 체제로 내려왔다고 썼는데, 이 청교도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새롭게 현대판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 특별히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운동은 일반 세계사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현대 국가군들이 전부 이 종교개혁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2혁명이었던 청교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는 세계 민주주의가 이제 새롭게 배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세계사적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하고 뜻이 있고 현실적 감각에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주의가 가졌던 그 교의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상의 출발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적 영감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처해 있는 환경, 지식, 또 심지어는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해서 그 자기의 모든 생활에
처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되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감해 주셨다는 의미고,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상만 영감을 해 주셨다,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영감을 해서 성경에 부분적으로 어떤 건 영감하고 어떤 건 영감하지 않았다, 이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자 한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유기적인 영감과 축자 영감을 이제 믿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사상을 가졌는데, 여기 우리가 그 찰스 스펄존, 영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고 영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스펄존 목사님이 해놓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 자신의, 즉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모호한 증거라고 인정하는 데서 솟아나는 신성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한 성경주의 운동이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건 육신의 양식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루에 3끼 밥은 철저히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이제 반성하면서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많이 읽으시 바랍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 청교도주의자들의 신과는 소위 우리가 이제 차노크라고 하는 그 신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차노크의 신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 절대, 유일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청교도주의 이 사상은 철두철미한 칼빈주의적 신앙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해방이나 자유라는 뜻과 함께 고통이나 불행이나 심지어는 질병이나 영원한 죽음이나 더 크게는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그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 멸망을 가져온, 형벌을 가져온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온다, 그런 거로 죄를 무서워했는데, 제가 이 청교도주의자들 가운데서 존 버년, 즉 철로역정을 쓴 그의 그 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우리 죄에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나쁜 것들의 원인은 결국 죄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강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청교도주의자들의 교회관을 보게 되면은 신영주를 개척하면서 캐톨릭 교회나 영국의 국교회파와는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을 기반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교회 설립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플리머스 락,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첫 번째 영국에 1620년 11월 30일 날 첫 발을 디뎠던 그 돌과 함께 지금도 메이플라워 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으로 언덕에, 양지바른 언덕에 추위를 떨려가면서도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에 돈을 벌려고 오지도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대로 믿는 신앙의 실천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척했다고는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적 신앙을 이제 주장했던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주의와 미 합중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북미 대륙의 발견은
1492년 10월 12일 바로 포르투갈의 탐험가 이 크리스토퍼 소위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대륙의 역사는 1620년 11월 30일 일단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소위 백이미 플리미스 락의 첫 발을 디딤으로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대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77년 대륙회의를 소집해서 1781년에 발효될 13개주 연합합중국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1787년에 합중국 헌법 소위 더 컨스티튜션 이제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백악관 앞에 들어가서 그 컨스티튜션 메모리얼 홀 헌법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미국의 헌법이 무슨 법을 모방해 갖고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역사의 기록이 쭉 있는데 바로 미국의 헌법은 장로교법을 모방해 가지고 미국 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다. 참 우스운 얘기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이 청교도주의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이란 신대륙 신영주로 건너가 가지고 이 미합중국이라고 오늘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최대 국가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철저히 처음부터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 성경대로의 믿음, 그리고 나라를 세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나가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래갖고 세웠던 것이 이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주의 사상이 미국의 건국혼 정신으로 되었고 거기에서 자유, 정의, 평등을 내세우고 합중국 정신으로 삼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주의 이 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청교도주의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본래 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통치자나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그 제도와 사상,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청교도주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제제도, 즉 지배자의 전단의 정치를 합리화하려는 주의나 제도에 대치되는 정치 제도로서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정치 사상이요 제도를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자 그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법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바로 민주시민은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이 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사유 이전에 먼저 이 기초질서부터서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하철이나 식당이나 극장이나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들도 산상예배를 간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각 그 사회단체 어떤 모임단체 일반 산놀이로 오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마이크를 가지고 산에 가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무슨 목소리 경쟁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했던 일로 미국에 가니까 식당에 한 500명이나 1000명이 모여드는데 그분들이 서로가 다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옆에 있는 탁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와 같이 질서가 정연한 걸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았을 때 역시 민주 선진국가의 국민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법이 지배하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유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남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청교도주의 사상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청교도주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간 제가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